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주저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과 함께 가도록 하셨고, 그 모세의 형 아론은 대언자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신과 같은 사람으로 바로 앞에 등장하고, 그리고 아론은 그 신의 대언자까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광야로 보낼 것을 그렇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행동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대로 모세가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낼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 순종의 행위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완악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주의해서 해석해야 될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의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만들어 징벌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 유기하심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공의롭게 그들의 상태 가운데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로 앞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특별히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징과 이 이적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심을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표징과 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신앙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군대라, 그리고 내 백성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게 될 것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라고도 이해할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그 중요한 임무,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세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될 텐데, 20세 이상으로 된 자로서 남자를 그렇게 지칭하고 세고 있죠. 이것은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이 표징과 이적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애굽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가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노인, 그 노인의 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당장 나타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어려움만 당한다고 불평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인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게 되죠. 어떤 이적입니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때에 바로의 현인들, 마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도 똑같은, 모세가 행했던 똑같은 어떠한 이적을 행했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실제로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코브라와 같은 뱀을 뻣뻣하게 마비시켜서 지팡이처럼 보이게 했다가 그것을 던졌을 때 최면이 풀려서 원래 뱀의 상태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마귀가 세상에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자체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진 뱀이 되었으나 뭐라고 그럽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상의 능력, 세상과 마귀의 속임수를 엎고 뒤집어 버리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다 뒤엎고 전복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여부에 달라질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왕이신 주님께 충성으로 우리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